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과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과 귀한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세상의 환경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변화가 너무나 빠릅니다.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혼돈되어 갑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점점 시대가 힘들어져 가고 있지요. 자,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염려가 많은 시대, 어렵고 힘든 세상에, 변화가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변치 않는 본질을 붙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안에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헛된 것에 의지하는 어리석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걸어가는 생명 안에서 삶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내용보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만큼 가슴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르며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합니다. 성경에는 똑딱 떨어지게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백성들이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알고 이 시대를 이기면서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지금도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당시에 끝쳐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 뱀이 그 뒤에는 사단이 있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커튼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뱀과 여자만 등장해요. 근데 사단은 뒤에 있죠. 그러니까 뱀을 이용하죠. 교활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마치 유다를 이용하듯 베드로를 밀가부르 하듯 사단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꼬드기니까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가만히 보니까 분명하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예외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열매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계속되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희미하게 희죽으리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단이 지금 결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게 뱀은 낚시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물 때까지 계속 있다 물면 던져버립니다. 사단의 관심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차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요 버티다가 어떤 거냐면은 이 말에는 넘어갑니다. 진짜로 정말이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면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요.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꼬드깁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욕망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정치인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노욕이 앞설 때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명예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가지고 사람에게 박수 받는 위치가 있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힘든 거지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꼬투키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방법은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고 살아요. 왜? 사단이 사람을 비교해요. 남과 비교해서 너가 낫다 그러면 우월감이라고 그래요. 남과 비교해서 너가 못하다 그러면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열등감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되죠. 그런데 우월감도 열등감도 사실은 치유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비교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류 최초로 쓰는 비교법,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뭐뭐과 같이 뭐뭐처럼 이게 비교법 아닙니까? 결국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6절 7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에 대하여 눈을 뜹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는 보니까 선악을 알게 돼서 자기를 딱 보니까 수치심이 있어서 이제 남을 의식하게 되고 죄의 눈을 떠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눈을 악의 눈을 뜨길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신문, 방송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치중하고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합니까? 악한데 그 다음에 세상에 눈을 뜨게 돼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것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에 미련하길 원하노라.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이르렀고 평생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고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고 그래서 선악과는 마약과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느냐 옳으냐 그걸로 계속 가게 돼버립니다. 세상의 가치체계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 뭘까요? 요즘 과일 많이 나오잖아요. 자, 가장 비싼 과일은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값을 치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르고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그 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옳은 사람은 상 받고 틀린 사람은 벌 받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대우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대우를 못 받는다. 물론 자본주의에 올리고 우리가 세상을 감싸는 그거죠. 근데요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우리가 얻을 것을 취하지만 선악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긍휼은 없고 싸우게 되고 심판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비교하게 돼요. 그 다음에 판단하죠. 그 다음에 잘됐네 못됐네 하고 정죄하죠. 그러니까 심판받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자살률이 많을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자살률이 많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늪이 뭐냐? 선악과라는 늪입니다. 이 선악과에 빠집니다. 정치도 돈도 권력도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옳게 되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체계입니다. 선악과의 가치체계, 옳고 그름만 계속 따져가면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늘날 세상이 이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까요? 둘째로 생명실과를 먹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체계입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인데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과실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오늘 성찬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 깨뜨리신 몸, 흘리신 보혈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서로 하나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겨내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감춰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룹들과 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감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뭐냐? 생명실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먹어야 죽음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이 세상에 선악과의 논리, 선악과의 세상의 가치체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6장 51절에 같이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강조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여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값을 치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깨뜨리신 몸, 흘리신 보혈을 지금 먹고 마실 때 나의 죄, 의로움, 거기에 구원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평생에 이거를 우리 영혼의 심장 속에 넣고 다녀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부활절만 이 말씀 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생명과를 먹은 사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영생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체계를 뛰어넘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선악과의 어둠 속으로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못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과일을 먹으면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강, 용서의 강, 치유의 강, 그리고 긍휼의 강이 흘러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생명과의 원리, 그것으로 비롯된 것이지 선악과의 원리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처음에 구원받고 은혜로 받는 것은 분명히 은혜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선악과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거네 아니네 틀렸네 맞네 이렇게 하고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약점입니다.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린 걸 맏아들이 결코 용납 안 해서 맏아들은 집 밖에서 잔치집을 자기가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그 자기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안 들어갔어요. 성경에 들어갔단 말이 없어요. 성경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맏아들이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속을 새깁니다. 근데 보십시오. 맏아들은요 선악과의 논리, 세상의 가치체계로 대합니다. 저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되지. 어떻게 저 아들을 대하느냐? 선악과의 논리를 대해요. 세상의 가치체계로 대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냐면 영원한 생명체계로 대합니다. 미리 용서해놓고 기다립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둘째 아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에 대하니까 아들이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용서받으러 감사하고, 그래 아버지 자체에서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아들 오니까 너무너무 귀여서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살아왔다 생명의 관점에서 이 아들을 대해요. 그런데 맏아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어떻게 벌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잔치를 베푸느냐고 아버지한테 따지면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누구의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맏아들은 선악과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체계로 대하는데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체계로 거기에 생명과의 논리로 그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생명실과를 먹어야 만물이 치유되고 우리 자신도 치유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남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더하면 내가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안 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 할 생명과를 먹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 출애굽의 광야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광야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쓴물을 만납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옆에 있는 나뭇가지 꺾어서 던져라. 나뭇가지 꺾어서 던졌더니 그 200만 정도가 마시려면 얼마나 물이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물이 독이 있어서 마시질 못하는데 나뭇가지 던졌더니 해독이 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단물처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은 광야 같고 쓴물을 계속 마시게 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때때로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꿈과 비전이 좌절될 수도 있고 어떤 때 그런 어려움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 괴로워요, 힘들어요, 밤잠 설쳐요.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할 때 또 몸에 질병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쓴물에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과를 단물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계속 먹게 되면 사람이 쇠퇴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계속 먹는 사람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옳고 그름만 계속 따지느냐 아니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느냐,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고 겸손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느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조국을 보면 선악과의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악과의 어둠에 갇혀버려서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작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실과를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회를 치거나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은 바닷물이 짠데도 불구하고 짠맛이 전혀 없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라도 소금을 치고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금 물 속에서 이렇게 다른 거는 죽은 물고기를 소금물에 넣으면 그만 짠맛이 됩니다. 같은 소금물인데 어떠냐? 결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동안 짠물만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생명 속에 바닷물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한 거죠. 짠물 속에서 짠물을 먹고 살아가지만 어때요? 그 몸이 바다 그 물고기 짠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죄라는 짠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순수함을 유지하고 생명과의 논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되게,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 생명 과일을 먹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똑딱 떨어지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평생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 있는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인도하면 우리가 생명과 과실을 먹고 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선악과의 논리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리, 생명의 원리, 용서의 원리로 갑니다. 이제 선악과를 그만 먹어야 돼요. 이제 선악과 대신에 생명실과를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립니다. 오직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과 관계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죠. 선악과는 세상의 가치체계입니다. 생명과는 영원한 생명체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몰라요. 근데 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미래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받고 성령님의 도움받아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오늘 이후로 남은 생애에 정말 생명과의 논리, 사랑과 용서, 베품의 논리, 그 생명과의 원리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큰 상급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맛보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을 펼쳐가는 생명과의 입장에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과의 원리, 영원한 생명체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